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의 사전 의미는요,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한밤중에도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부대나 진지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대가 잠도 자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시가 아닌 이상은 모든 부대원이 깨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도리어 나중에 전투력이 손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초를 세워놓고 모두 다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두고 편안하게 자는 거죠. 이때 보초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절에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게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파수꾼은 위험이 생기면 알려야 합니다. 파수꾼은 위험이 생기면 알려야 돼요.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거든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가족들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앞으로 가라, 멈춰라, 모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말을 한다고 해서 잘 전달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팔을 불면, 길게 불면 성막 앞에 모이는 거, 또 짧게 불면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 또 다르게 불면 진을 이동하는 뜻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면 돼요. 적과 전투를 해서 물리쳐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나팔 소리가 자기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또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내야 돼요. 분명하게. 취침은 뭐요? 막 빰빠라빰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잠자리는 뭐야? 뭐 빠밤 이렇게 뭐 좀 조용히 가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뾰, 이게 뭔지, 이게 뭐야? 도대체 싸우라는 거야, 피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팔 부는 자는 분명하게 나팔을 울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은 분명하게 외쳐야 돼요.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계속 누리려면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가 파수꾼을 세우는 거. 파수꾼을 세우는 거. 두 번째는 나팔 소리 잘 듣는 거. 자,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 소리를 잘 들으면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위협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위협이 없는데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뭔가 적이 있고 위협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의 신호도 필요 없어요. 적이 없으면 위협이 없으면 파수꾼도 필요 없고 나팔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요? 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보세요. 완전 무장하래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완전 무장하래요. 왜요? 위협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이라든지 공격을 알지 못해요.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따로 세워놓지도 않고 나팔 소리 듣는 훈련도 하지 않아요. 왜요?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위기를 당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전멸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모여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호하고 양육받고 자라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가 있다는 의미예요. 파수꾼을 세운다는 건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기 가운데 지키고 보호해 줄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자기의 교회가 없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에 뿌리를 내야 됩니다. 자기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이제 집회를 가면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좀 상담 좀 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많은 병이가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요. 또 교회는 다니는데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너의 교회를 찾아야 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지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마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들이 자는 동안에 자신들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자고 눕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나의 파수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는 하루 3번의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와 지체들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로 교회와 지체들을 지키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번 이 다니엘 기도를 하니까 저한테 우리 뭐 교수님들이나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지체들이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왜? 6시, 12시, 7시 30분 항상 모임이 있으니까, 항상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서로가 미뤄요. 지키지 않아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이 들기 시작해요. 일상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도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 몰입해서 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일에 너무 몰입해서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범위까지 넘어가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파수꾼이 뭐라고 하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상태에서 쉬든지 잠을 자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위기다 그러면은 금방 연락해서 카톡으로 연락해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막 특별 기도회, 우리 특별 기도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8,000회가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외대교회 다니엘 기도회 간정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개인의 응답받았던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던 기억하시고 자 원고 내세요 하면은 내시면 돼요. 근데 그때서 막 원고를 막 써야 되는데 짜내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메모해두고 미리미리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써두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줘? 이게 왜 중요한가 아세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태만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서 이거를 다 기록해서 알려야 되고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역사 앞에 이것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파수꾼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없다고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편안하게 잠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친구도 만나고 장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정말 세상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를 파수꾼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요. 저는 교회마다 진짜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파수꾼들이 꼭 있어야 돼요. 정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역할을 그럼 누가 합니까? 목회자? 그렇죠. 목회자 해야죠. 목회자만 합니까? 아니요. 목자들 해야죠. 목자들만 합니까? 아니요.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파수꾼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킵니까? 자기 자신이 파수꾼이 아닌데 어떻게 이 인생을 풍성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지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의 일터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훌륭한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은 우리가 한국어 예배잖아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익산 삼일교회 이태주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일평생 농사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홀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정형편상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유일한 배움터였대요. 그분은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은 학교 가서 배워라. 나는 교회 가서 배우련다.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서 배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장로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뒤늦게 시작하셨는데 교회 가지 않을 때도 본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꼭 새벽 예배는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교인이 아니다. 이거 교회 다니기 전에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끌어오른 소원이 있었대요. 새벽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더래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1만 번을 드리고 싶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에 꽂힌 거예요. 1만 번? 그래서 뭐지? 기사를 찾아봤어요. 새벽 예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고 예배하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 예배를 드린 날과 헌금을 드린 날이 일치합니다. 27년 동안 1만 번을 했어요. 27년 동안. 매일 하니까 27년이 걸리더래요. 새벽 예배를 27년 동안 빠진 날이 한 손에 꼽을 정도랍니다. 빠진 이유도 총회, 교단 총회 참석하느라고 빠졌대요. 늘 새벽 예배 때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놨답니다. 가장 빳빳한 돈을 흰 봉투에 넣어 숫자를 적었대요. 저는 이분의 그 마음과 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했는지. 이걸 27년 동안 한결같이 했다? 정말로 귀한 섬김이죠. 담임 목사님은 그 봉투를 하나하나 다 보관했답니다. 그래서 9,999번째 헌금엔 에베네셀, 1만 번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썼대요. 27년간 1만 번 새벽 기도회 감사 헌금을 드렸답니다. 이 장로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27년이 됐듯 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또 그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놓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걸려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8,000번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 어마어마한 거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영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는 안 돼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깨어 있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깨어 있어야죠.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을 파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영혼을 지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시간이 살아있고 예배 시간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팔 소리 듣는 겁니다. 나팔 소리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각자가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나팔 소리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늦은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야 이게 뭐냐? 다른 거 가르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거 못 알아들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팔 소리 듣는 훈련을 해야지 위기 때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바란다고요? 꿈 깨셔야 됩니다. 지금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겠어요? 네? 지금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죽을 때 믿음대로 죽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고 일터의 모습이 돼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는 파수꾼만 제대로 세우고 나팔 소리만 제대로 들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파수꾼이 있고 나팔 소리만 들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 모든 사단의 공격,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으면 사단이 어느 쪽으로 공격해 와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일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와 개인의 영혼의 파수꾼을 세우고 있으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해져요. 더 아름다워져요.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반가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더 좋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결국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1960년에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의 아내인 트루디 사모님이에요. 우리 60년대 결혼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60년대 결혼하셨을 때 이분들이세요.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60년대 한국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또 남겼네. 시어머니는 늘 밥그릇에 밥을 가득 얹어주셨다. 반찬의 좀처는 입에 맞지 않았던 나는 밥에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나를 생각해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들기름 냄새 때문에 먹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었지만 20년 동안 입에 밴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랬다. 그렇죠. 미국 사람이 갑자기 한국 음식 어떻게 지금은 안 그래요. 이분은 지금은 한국 음식만 먹고 미국 음식 잘 못 드실 거예요. 완전히 어머니 죄송한데 고추장이 맵고 김치는 너무 쉬워요. 나는 집안에 있는 각종 과자를 찾아 먹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 샌베이라는 과자를 사다 줘 그나마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었다. 한국 음식 먹지 못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도 8년 동안 입맛이 서구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대요.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입맛이 바뀌었대요. 게다가 남편은 나보다 비위가 약해 시골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남편이 나를 방으로 불렀다. 당신 배고프지?
과자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것을 좀 먹어봐. 향긋한 인스턴트 커피였다. 남편의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비록 미국에서 먹던 것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설탕을 타서 마시니 제법 마실만 했다. 이후 커피는 샌베이 과자와 함께 내가 한국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다. 처음에는 남편과 단둘이 몰래 마셨는데 시어머니에게 들킨 뒤부터는 식후에 셋이서 함께 마시게 됐다. 이러한 불편한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잠자리에 누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곤 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트루디, 나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너를 한국으로 보냈다.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너는 한국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너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한국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어요. 성령님 음성을 듣고 난 뒤 조용히 혼자서 찬송을 불렀다. 그러면 이미 선교사로 각오를 하고 왔으니 불편한 것쯤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샘솟았다. 위기는 좋진 않아요. 그러나 더 좋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임무와 책임이 있어요. 군대에서 파수꾼은 부대원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임무를 맡은 군인이 자리를 이탈해서 술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골아 떨어져 버리거나 혹은 파수를 보는 자리에서 잠을 자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고 있는 부대원들은 모두 떼죽음을 당해요. 이 파수꾼이 자면요, 다 떼죽음입니다. 군대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은 실패할 수 있는데 경계에 실패하면 안 돼요. 작전은 그럴 수 있는데 경계에 실패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파수꾼이 비상나팔을 불고 전투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고도 대비하지 않아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대비하지 않은 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너희들 책임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팔 소리가 기도하자는 소리를 내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을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이겨요. 반드시 믿음의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하면 돼요. 들리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사람 자신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요. 자꾸만 이야기해 줍니다. 지체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감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돼요. 교회에 주시는 감동,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거를 순종하면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빌 할베스 목사님 마크 미틀버그에서 예수를 점전시키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2장의 제목이 예수를 점전시키는 크리스찬에게 보상이 따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보상이 뭡니까?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자들에게 있는 경험이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새롭게 기운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 체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상입니다. 그뿐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에스겔 33장 10절. 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자, 이만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세 번역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지었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다가도 엉뚱한 죄스러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남을 비난하거나 또 나를 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고 우리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지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그런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직하고 솔직한 거예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든지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해서 새로운 삶과 축복을, 회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어떤 악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만 지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난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결국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의로웠던 것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멸망하고 말아요. 자,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 원빈의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많은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오늘만 산다. 나는 오늘만 산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처럼 현재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은 없어요. 정말 기독교처럼 성경처럼 오늘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악인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봉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교만하게 나가면 지금까지 잘 믿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죄 가운데 망하는 거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 부드러운 살결을 가진 아이들의 그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포기해버려요. 나는 과거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말씀을 잡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으면 살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도선 안창훈 선생님 이런 말씀 했어요.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이런 말 했어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여러분, 진리에 따르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축복이 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뭐예요? 축복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친 이회영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정말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고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나아가는 거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지금 이 시간 과거의 허물이나 자랑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 사람이 되세요.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세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외대교회 사명 잘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에스겔입니다. 외대교회는 에스겔이고 외대교회에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파수꾼들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수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잘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캠퍼스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키고 열방을 지키는 하나님 외대교회, 그 한 사람의 파수꾼이 되고자 원합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자, 멀찍이 따라가는 자, 세상에 한 발과 하나님께 한 발을 두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올인하는
정말 불꽃같이 사는 인생,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주님, 그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정말 주님,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시옵소서. 파수꾼이 되고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라, 전진하라, 싸워라, 승리해내서 하나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심기운 곳에서 꽃 피우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위한 파수꾼이 되고 이웃을 위한 파수꾼이 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외대교회의 파수꾼이 되며 또 개인의 파수꾼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옵소서.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외대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사명 이루어서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더 큰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